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5장 32절에서 39절 말씀. 마태복음 15장 32절에서 39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임에 먹을 것이 없도다. 길에서 기진할까 하여 굶겨 보내지 못하겠노라. 제자들이 이르되 광야에 있어 우리가 어디서 이런 무리가 배부를 만큼 떡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떡이 몇 개나 있느냐. 이르되 7개와 작은 생선 2마리가 있나이다 하거늘. 예수께서 무리에게 명하사 땅에 앉게 하시고 떡 7개와 그 생선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니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매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7광주리에 차게 거두었으며 먹는 자는 여자와 어린이 외에 4,000명이었더라. 예수께서 무리를 흩어 보내시고 배오르사 마가단 지경으로 가시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은 마태복음 15장에 기록된 4,000명을 먹이신 사건입니다. 이 말씀을 읽다 보면 우리가 또 자연스럽게 떠올리는 질문이 있습니다. 이거 어디선가 본 듯한 장면이 아닌가 합니다. 우리가 이미 마태복음 14장에서 오병이어 사건을 경험했습니다.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이신 기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과 거의 숫자만 다를 뿐이지 비슷한 사건이 한 번 더 14장에 이어 이제 바로 한 장 뒤잖아요. 15장에서 기록된 것을 보면 왜 굳이 2번 이렇게 기록을 하셨을까라고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답답한 것은 제자들이죠. 제자들은 바로 얼마 전에 오병이어 사건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에 보면 우리가 어디서 이 많은 사람들을 배불리 먹으리까? 라고 질문을 하는 것을 봅니다. 참 잘하지 않는 신앙인 것 같습니다. 오늘 그렇지만 이 말씀을 우리가 잠시 살피면서 칠병이어라고 부르는 오늘 이 사건이 바로 14장에 나왔던 오병이어 사건과는 결코 재방송일 수 없다. 다르다. 우리가 이 두 사건을 비교하면서 어떤 의미가 있는지 함께 살펴보면서 유대인이라는 울타리 그 담장을 넘어서 이방인에게까지 향하는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풍성한지를 한번 살펴보는 그런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 본문의 그 지리적인 배경을 좀 봐야 합니다. 29절을 보면 예수님은 갈릴리 호숫가에 앉아 계셨다라고 말합니다. 호숫가 산에 이제 올라가셨는데 학자들은요 이곳을 어떻게 보느냐, 이방인들이 거주하는 데가볼리 지역의 한 부분일 것이다라고 추정을 합니다. 결정적인 증거가 31절에 보면 무리가 고침을 받고 나서 영광을 돌리는데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더라라고 말합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만약에 이들이 유대인들이었다면 그들은 여호와 하나님, 자기 민족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을 텐데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는 것은 이들이 이방인이었을 것이다라고 우리가 충분히 추정할 수 있는 근거가 되죠. 어느 한 시골 마을에 부잣집이 있었습니다. 큰 부잣집인데 그 집에서는 잔치를 열면 그 집안에 관련된 모든 사람들을 다 부릅니다. 그 집안에 있는 문중에 속한 모든 사람들 다 초대해서 잔치를 열곤 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흉년이 들었고요. 그 해에 잔치를 열었는데 더 크게 열었어요. 더 크게 열고는 그 동네에 있는 모든 사람들, 우리 집안, 우리 문중 이런 사람들만 부른 것이 아니고 지금 걸식하고 있는 우리 동네 사람들, 나하고 불편한 사람들 다 불러 모은 거예요. 떠돌이들, 옆에 마을 사람들까지도 다 불러 모았습니다. 그러자 자기 집안 사람들이 수군수군 거려요. 우리도 먹을 것이 없는데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불러 모읍니까? 라고 말을 하니까
지금 배고픈 사람들이 이렇게나 많은데 우리끼리 먹을 수는 없다. 배고픈 사람들을 먹이면서 그들의 족보를 따질 수는 없지 않느냐. 모두가 배고프다라고 말하면서 그 동네 잔치를 크게 열고 많은 사람들과 함께 이렇게 먹고 나누었다라고 얘기합니다. 대충 추정이 되는 그런 집안이 있죠. 경주 누구 배고픈데 민족이 어디 있고 배고픈데 혈통이 어디 있겠습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배고픈 거죠. 그런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는 그런 안목을 가진 사람이 바로 이 집안 사람이었던 거죠.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그 데가볼리 지역, 오늘 읽었던 그 칠병이어 사건 바로 앞에 보면 가나안 여인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가나안 여인이 나오고 그 마가복음에서는 수로보니게 여인으로 등장하는데 그 여인과 예수님이 나누는 그 대화 중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수님께서 자녀들의 떡을 취해서 개들에게 주는 것이 마땅치 않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말씀이 예수님의 어떤 편견, 선입관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그 여인을 점검하기 위해서 주신 질문이었고 당시 많은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일반적인 생각이었습니다. 보편적인 생각. 그것을 던지자 이 여인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방인들에게 주어지는 상이 없는 거죠. 그들은 이 여인이 말하기를 나는 부스러기라도 만족하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칠병이어 사건은요, 그 여인이 구했던 부스러기 은혜가 어떻게 해서 풍성한 만찬이 되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유대인이라는 울타리를 벗어나서 허물고요, 너희는 이방인이니까 안 돼, 너희는 죄인이니까 자격이 없어 라고 말하는 그 유대인들의 생각을 허무시고 가장 소외된 자들, 변두리에 있는 자들, 그들에게 찾아가서 은혜를 베푸시는 말씀인 것이죠. 두 번째로 우리가 살펴봐야 할 것은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3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임에 먹을 것이 없도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기에서도 오병이어 사건과는 조금 다른데 오병이어 때는 제자들이 먼저 찾아옵니다. 찾아와서 날이 저물었으니 무리를 보내어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라고 요청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방인들의 경우 그들과 함께 3일 있었는데 3일 동안 머물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나누는데도 불구하고 이 제자들은 그 자리에 있었던 이방인들의 배고픔에 대해서 살피지 않은 거예요. 예수님은 살피신 거예요. 사람들은 살피지 않았는데 제자들은 보지도 않았는데 어쩌면 모른 체 하고 있는지도 몰라요. 자기들이 책임을 느끼지 않았을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예수님께 말씀을 드리지도 않았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먼저 그들에게 말합니다. 이들이 지금 밥을 못 먹은 지가 사흘이다. 우리와 함께 있으면서 지낸 지가 사흘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들의 그 상황을 불쌍히 여기셨죠. 길에서 기진할까 봐 그냥 보내지 못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기서 불쌍히 여기다라는 단어를 아마 한 번씩은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스플랑크니조마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어려운 단어인데 이것은 창자가 끊어지는 듯한 그런 고통을 느낀다라는 뜻이에요. 우리 옛날 노래 중에 단장의 미아리 고개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단장의 미아리 고개. 미아리 고개에서 있었던 그 상황을 노래로 담은 건데 아마도 내용이 이런 것 같습니다. 전쟁통에 끌려간 남편을 그리워하면서 불렀던 아내의 노래예요. 예. 가사를 제가 적어왔어요.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미아리 눈물 고개 이미 넘던 이별 고개 화약 연기 앞을 가려 눈 못 뜨고 헤매일 때 당신은 채삿줄로 두 손 꽁꽁 묶인 채로 뒤돌아보고 또 돌아보고 맨발로 절며절며 끌려가신 이 고개여 한많은 미아리 고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1절이에요.
2절은 아마도 이제 끌려갔던 남편이 감옥살이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감옥살이를 하면서 그 뒤에서 이렇게 그리워하면서 도와주면서 하는 그 아내의 마음, 그리고 아버지를 잃어버린 그 아들의 형편을 이야기하면서 미아리 고개의 노래를 합니다. 제목이 단장의 미아리 고개. 창자가 끊어지는 고통이 있는 곳이 바로 미아리 고개인 거예요. 이방인들은 지옥의 불쏘시개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유대 랍비들이었습니다. 유대 랍비들은 이방인들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었어요. 우리 민족, 우리 유대인들, 하나님의 선민들이라고 생각하면서 이방인들에 대해서는 그들은 지옥의 불쏘시개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달랐습니다. 이방인을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우리 울타리 밖에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긍휼히 여기셨습니다. 그들이 밥을 먹는지 못 먹는지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셨고, 그들이 먹지 못해서 주려 혹은 길을 잃을까봐, 그들이 가는 길에 돌아가는 길에 그들이 쓰러질까봐 염려가 되어서 예수님께서 먼저 이렇게 일을 벌이신 거지요. 예수님은 여기 있는 사람들만 사랑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 울타리 밖에 있는 사람들 또한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에 대한 책임감을 가지고 계십니다.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사람들이라면 그 마음을 우리 동일하게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교회 한번 나오지 않는 사람들, 그들에게 복음이 증거되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떡 7개와 작은 생선 2마리로 4,000명이 먹었습니다. 남자만 4,000명이고 여자와 아이는 여기에 수가 들어가지 않았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나서 남은 조각이 나오는데 무려 7광주리가 나왔다고 말합니다. 7광주리. 그래서 그래도 조금 유대인들보다는 적게 남기셨네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좀 다릅니다. 성경에서 7은 일반적으로는 이제 하나님의 수, 완전수 이렇게 좋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만 지금 여기에서는 우리가 좀 다르게 생각해야 돼요. 별 의미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의미가 없을 수도 있는데 굳이 우리가 의미를 따져서 생각해 본다면 7은 그 이방인의 숫자라고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가나안 7족속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왜냐하면 오병이어 사건은 몇 바구니가 남았죠? 12바구니가 남았잖아요. 그렇죠? 그는 이제 이스라엘 12민족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여기에서 우리가 그 7병이어 사건은 이방인들을 대상으로 벌인 사건이기 때문에 아마 이방인들을 의미하는 숫자가 아닐까라고 추정할 수가 있습니다. 재밌는 것은 7이 12보다 작으니까 조금 남겼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아니에요. 그게 오병이어 때에는 그 바구니가 남았어요. 바구니는 들고 다니는 거예요. 이렇게 들고 다니는 바구니인데 여기에서 지금 7병이어 사건에 나오는 광주리는요, 사람이 들어갈 정도로 큰 포대기 같은 거예요. 사람이 들어갈 수 있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다메섹에서 탈출할 때, 다메섹 그 성에서 내려올 때 광주리를 타고 내려왔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이 들어가서 웅크리고 있을 정도로 큰 규모의 그 광주리예요. 그러니까 그 안에 들어가는 양은 뭐 비교가 되지 않죠. 그렇게 많은 음식을 남긴 것이요. 먹고 남았던 것입니다. 넉넉하게 남았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기적을 행하시면서 동일한 과정을 거치시는데 떡을 떼어서 축사하시고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십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방금 전까지 이방인들의 배고픔에 대해서 관심 가지지 않았고 예수님께 물어보지도 않았던 제자들이 그것을 가지고 다니면서 자기 유대인들 민족들에게 나누어 줬던 것처럼 동일하게 나누어 줍니다. 이방인을 살피시는 하나님의 그 역사에 제자들도 참여한 것입니다. 우리 또한 한때는 이방인이었지요. 하나님의 약속과는 상관없는 자들이었고
주님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만으로도 만족할 만한 그것으로도 덕지하며 감사해야 될 자들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그냥 버려두지 않으셨습니다. 우리 나라에 우리 민족에게 복음을 전해주셨고 수없이 많은 선교사들의 피를 흘리게 하시면서까지 우리 민족을 사랑해 주셨고, 그리하여서 우리 민족을 통하여 또 많은 교회들이 일어나고 많은 나라들에게 민족들에게 복음이 증거되는 그런 역사들이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민족을 버리지 아니하셨고 우리를 사랑하셨고 우리를 사용하셨습니다. 풍성하게 하셨죠. 마치 7 광주리가 남았던 것처럼 이렇게 우리를 통하여서 풍성하게 역사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무리를 보내시고 배를 타고 떠나는 장면으로 오늘 본문이 마칩니다. 마가단 지역으로 가셨다라고 말을 하십니다만, 예수님이 간 그 자리에는 여전히 배불리 먹고 남아있는 4,000명의 이방인들이 남아있었고요. 그들의 손에는 7 광주리가 들려 있었습니다. 그들이 그것을 가지고 어디로 갔을까요? 또 다른 배고픈 자들에게 가지 않았을까요? 여전히 도움이 필요한 자들에게 돌아가지 않았을까요? 우리가 그만큼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았다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했다면 우리 또한 그런 의무와 책임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손에 광주리가 들려 있습니까? 하나도 없습니까? 우리가 받은 은혜가 큽니까? 우리가 받은 사랑이 넉넉합니까? 아니면 바짝 말라 있습니까? 바라기는 우리가 먹고 남아있는 은혜가 충만하기를 간절히 바라고, 우리가 받은 은혜를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주는, 좀 인색하지 않고 넉넉하게 나누어 줄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나에게 일하셨던 하나님께서 당신에게도 일하십니다라고 증거하고 그 복음과 사랑을 전해주는 우리 모든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